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에 군대와 총장과 유대인의 가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들어갔다.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오니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사람이다.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항상히 백성을 위하여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다. 대제사장이 예수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묻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드러내고 세상에 나간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어찌하여 내게 묻는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는가. 이 말씀을 하시에 곁했었던 아랫사람 문화가 서로 예수를 추하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은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아멘. 주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될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가정하시고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교훈이요 그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분명하게 주시고 강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정하게 하시고 정하는 분들과 은혜의 풍성함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122번째 시간 성품과 섬김으로 신앙을 말하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그 SNS 밴드에 오늘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 대안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묵상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올렸던 말씀인데요. 미가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새로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들의 쏟아라 이스라엘의 쏟아라 정을 이용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가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주악으로 틀을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쏟아는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상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씩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제한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기업화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역거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기에 남유다를 대상으로 예언하고 사역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남유다의 왕들이 누구냐면 요담, 아하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의 지도기급에 있었던 사람들 정치적이며 종교적이며 그리고 당시에 많은 토지를 소유했던 지주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제 공독한 말씀을 보시면 당시 남유다의 수호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지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에 서 있는 이 산은 숲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실제로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720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합니다. 정말 미가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땅이 밭갈듯 뒤엎어졌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더미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왕에 의하여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이 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 성전에 돼지피를 갖다가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피가 뭐냐 여러분 별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동물이 뭐냐면 돼지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동물의 돼지피를 성전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저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고의적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니까 굳이 오늘에 적용한다고 해도 나는 지도자가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11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지도자들과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11절 말씀처럼 우리나 그들이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는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 이 미가의 예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가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의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 전 대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리고 현직 대사장이었던 가야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적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실제적 통치자였으며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위치는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 교황 아시죠? 카톨릭의 교황과 같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카톨릭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 교황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황이 신은 아니지만 이 카톨릭 교인들에게 있어 교황은 신의 버금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교황이 무오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오하다. 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중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교황이 사임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교황직을 유지하는 것이 중신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은 사실 중신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나스가 살아있는데도 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신직이었던 대제사장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그것을 일면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대제사장을 뽑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오하고 중심적으로 섬기는 대제사장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분을 죽이는데 앞장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두 가지 더 살펴보면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당시 대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점은 성품의 문제, 인격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PPT에는 띄우지 않았는데 18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 찾으셨습니까? 18장 19절 말씀. 요즘에는 PPT에 띄우다 보니까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PPT에 띄울 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요? 성경을 안 읽는 습관들이 생길까봐. 18장,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의 전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별거 아닌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이유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축표 왔고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본문이 요한이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잖하게 기록했지 이건 이런 거예요. 야 예수야 네 재산을 다 어디 갔냐? 이겁니다. 너를 따른 그 재산을 다 어디 갔어? 널 버리고 다 도망했지? 넌 뭐냐? 네가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의 교훈, 그들을 가르쳤던 교훈 남은 게 뭐가 있냐? 비꼬는 말입니다. 이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성품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릴까 공격하는 말투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제사장들의 이 성품의 문제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자세를 볼 때마다 여러분 특별히 그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과 말씀 14절을 보시면 요한은 가야바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던 자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주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48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이미 땅과 민족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뭘 또 빼앗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의 상황. 왜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권력과 부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저자가 그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와 카톨릭 공동체인 이 클리스톤을 방문하고 나서 저자가 느낀 것들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떼제 공동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계 유명한 공동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영하고 있는 키부츠, 대단히 유명한 공동체고, 또 카톨릭에서 여러 수도원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 특히 개신교 단체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제 공동체가 떼제 공동체, 그리고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형성한 라브리 공동체. 이 라브리 공동체는 한국에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쉐이퍼 박사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그런 꿈을 하나 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앞으로 은퇴하면 이와 같은 공동체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자신도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말은요, 모인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공동체를 꿈꾸면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브리 국제 라브리 선교회가 한국에도 라브리 공동체를 형성해 놓은 곳이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예수원을 방문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 자체가 침묵입니다. 침묵. 그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이 말을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저는 좋은지요. 2박 3일 방문 코스입니다. 코스라기보다는 방문자들에게 2박 3일 정도에 방문할 수 있게 열어주는데 2박 3일 동안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2박 3일 동안 말 않고 그냥 생각하고 해야 될 노동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3일 동안 보여드릴까요? 순서대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처음. 그냥 설명해. 이게 어디냐? 이게 예수원이에요. 겨울에 찍은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죠. 요건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 요 떼제 공동체고요. 요게 이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라브리.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게 강원도 강원도 영양 이거 라브리고요. 요게 이제 가을에 찍은 예수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묵상하고 혼자만의 시간 좀 갖기를 원하시면 저러고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수망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떼제 공동체하고 또 스위스에 있는 라브리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키부츠는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그 책에서 그 저자가 떼제 공동체와 클리니 스톤이 이렇게 두 곳을 이렇게 같이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곳이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서로 프랑스의 두르고뉴라고 하는 그 지방에 함께 있는데 이 저자가 그 두 곳을 함께 이렇게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을 이제 쓴 책이 삼중혁명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떼제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허름하고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안에 내막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영적인 충만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모인 3,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진리를 깨우치고 다시
그것이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거기서 한 10km밖에 떨어져 있는 클리니 스토어는 외형은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스토어인데 때지와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로마 교회의 카톨릭 교회의 이 클리니 스토어는요, 로마의 바티칸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건물과 가장 큰 시설이었습니다. 바티칸 성당이 이제 세워지면서 그것이 더 큰 이제 성당이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놀라운 것이 이 클리니 스토어는 때대 공동체와는 다르게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 스토어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관광객들에 의한 수입으로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클리니 스토어이 처음부터 그랬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토어이 지어진 목적 자체가 교회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그런 큰 꿈, 큰 위대한 꿈을 가지고 건축이 시작되었고 실제로 초기의 설립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토어는 중세의 교회 개혁에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교황도 나왔고 초교황도 나왔고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곳이 왜 지금은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개혁적이고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던 것이 왜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고 지금은 목장으로 전락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딱히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곳이 명성을 갖게 되고 그 명성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부가 따라오고 또 부에는 자연스럽게 권력이 따라오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도 모르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가 클리니 스토어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을 냅니다. 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운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운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고 그것을 이루어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해가지 못하면 그것이 언젠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야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사장들의 문제는 정작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될 존재들이 자기 자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히려 개혁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소망하기는 다른 곳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미 자기 자신 안에 답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결국 그 개혁의 대상이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남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인격을 가진 지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대사장들이 가졌던 문제는 섬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과 요한복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 한 사람이 백성들 즉 다수를 위하여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이 가야바의 말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알았다면 왜 정작 자신은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려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나아가 이 사회를 위하여 누군가 자신을 희생하여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또한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더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보는 것이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분만 대제사장이었지 실제로는 완전 초신자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위치만 높은 자리에 있었지 실제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분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는다. 성경 우리에게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요? 교회 안에서 누가 어른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좋아지는가?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으로 신앙이 증명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저 말로만 신앙을 살지 마십시오. 성품으로, 인격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신앙을 말할 수 있고 성품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한국교회가 좋아졌습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좋아질 것입니까? 비판으로 세상이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죽이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과 섬김의 헌신의 자리에 서거든요. 누군가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내가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이 땅,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수많은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성품과 섬김으로 신앙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결과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의 신앙을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으로 증거하였습니까? 성품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림으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을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가 큰데 누가 어른이 우리가 신앙의 그 높은 방을 포기하고 역시 않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환경 속에서 사실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사실 먼저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식을 있습니다.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자리, 그 위치가 우리 함께 있을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말하고 증거할 것인가, 성품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숨김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이뤄가기 위하여 모든 환경과 상황과 상황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그리고 내가 이뤄가야 될 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힘 주실 걸 믿습니다. 능력 주실 걸 믿습니다.